네,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나요? 저희 찬양팀은 오늘 연습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잠깐 여러분께도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 속에 있더라도 밝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도, 범죄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요.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남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남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선포해볼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여러분의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할렐루야. 오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은 가운데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선포해볼까요? 내 마음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믿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 믿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시간,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택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픈 나머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흔들림 없는 구원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한 당신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회복과 복구 작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영과 육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당신의 크심을 체험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각종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품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이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복음의 거자씨가 방문하는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상현 선교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당신의 완전한 말씀이 이 청년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더욱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아침이 아니죠? 네, 금요일 저녁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밤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비가 오게 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의 산청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수요일 날에 20명이 가까운 지체들이 가서 한 집을 들어보니까 이제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집을 다 걷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있다 보니까 뭐 물건을 다 걷어내는데 정말 그 50명의 사람들이 해도 한 집을 끝내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뭐 최근에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우리 제주 항공 사건 기억나시죠? 활주로에서 벽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179명이 죽게 되고 참사를 당했죠. 그 이태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재인 거죠.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욕심과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어쩔 수 없다. 아 안타깝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은 이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참 불의하다. 참 불의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이 재판장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사실은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 학신반에서 그리고 성장반에서 할 때 다룬 내용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재판장. 그리고 두 번째 과부. 그죠? 재판장과 과부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 이 유대 사회는 사실 구약 시대에서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의 이름이 뭐죠? 사사. 사사의 뜻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 재판장이라는 이런 용어 직책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때는 누가 했을까요? 공회, 사내들이 공회,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재판장은 시대적으로 왜 그러면 나왔냐?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재판장은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재판장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도둑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재판관을 하는 데 있어서 매간매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권력이 생기는 거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재판하려면 뭐 해야 돼? 돈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끝판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관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치 제 제자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경원이 참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아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막 제 자신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옆에서 우리 딸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아빠는 배가 났잖아요. 이러면 주변 사람이 웃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팩트 앞에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그렇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이 재판관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을까? 사실은 이 재판관과 과부에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동시에 주변에 청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거는 그냥 쌍욕을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대놓고 아주 못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못되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유대사회에서 그 사람이 이렇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 이것은 그 사람은 개말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그 재판관의 최악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왜? 실제로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재판관의 어떤 재판과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나죠. 가부입니다. 3절 안에 보면 정말 이 3절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구조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가부가 이 가부 재판관의 사람이 어떤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 재판정에서 재판관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때 이 재판정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유대사에서는 여자가 어떻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어떤 뭐 권위를 그리고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 친척, 가족들이 이 가부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먼 친척까지 5천, 6천까지 찾아봤는데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외로운 가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버려진 듯한 그 가족 사회의 구성원에서 방출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부인 거죠. 그런 가부가 어떻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원수란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티디코프스, 쉽게 말해서 원수인데 뭐라고 하냐면 소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야. 내가 이제 우리 또 경훈이 얘기를 하면 경훈이 너 잘생겨서 내가 라이브 의식이 느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원수로 여기는 이런 게 아니라고.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재판에 건 거야. 이해되시죠? 나의 소송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의 단어라는 겁니다. 가부에게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가부가 뭐 했길래, 가부가 뭐길래 소송을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소송이 걸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산 때문에. 이해되시죠?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왜냐면 남편이 죽었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은 누구한테 받았어? 부모님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은 또 누가 있어? 형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그것을 탐하려고 할 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두 번째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변호사, 로이어는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시죠? 그죠? 눈빛도 다 이야기했어, 그지? 서기관은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뭘 기록할까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 첫 번째 율법을 기록하고 두 번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발음이 안 돼요. 법률 상담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적 문서를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가부와 상담하면서 뭐예요? 이 가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갈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보냈는데 있죠.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1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설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이 상속 이 재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 재산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가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재판을 도와주잖아요. 그게 서기관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이 가부가 어때요? 혼자라는 걸 알게 됐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가부에 있는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꾸 속여요.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이 서기관들은 부패도 이 정도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부패했냐면 이때 당시에 남편이 가난해. 그러면 땡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근데 혼자야. 그럼 이 여인을 위해서 유대 민족 안에서 있던 제도가 뭐가 있냐면 케투바라는 제도가 있어요. 케투바. 이 케투바는 뭐냐면 이러한 가난한 가부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 케투바도 어떻게 갈취하는 거야. 어떻게 속여서 도와준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마지막 배려를 이 서기관은 갈취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소송을 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판장과 이 가부는요 일상이 있었던 일인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예시를 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떻게 예시를 대표적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불의한 재판장, 정말 억울한 가부, 이게 동의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갈취해서 어디 쓴 줄 아십니까? 주로 쓴 데가 어디냐면 헤롯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는 데서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뭘 팔았습니까? 재물들을 팔았죠.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부패가 이 폭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깔려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자, 사회적 약자, 누가 봐더라도 보호해줘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을 착취하는 주 요인들이 누구다? 바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뭐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착취당하는 그 이야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여기에 3절 말씀에 다시 띄워주시면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했어요. 원한이 뭘까요? 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한은 그렇죠. 억울한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이 가부 입장에서는 나도 적은 돈이지만 케투바라는 동에서 우리 공동체가 쥐어주는 그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이 가부가 두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과정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원한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원한은요 어떤 상황에서 생기냐면 내 안에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당성? 내가 올바로 살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공의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우리 환경과 상황이 실질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원한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서 된 대로 살지 뭐 어때? 잘생겼는데 이 정도 잠깐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가고 대충 사는 사람들한테 등쳐먹더라도 에휴 오늘 이분 재수가 없었네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진지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원한이 쌓인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가부는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이 재판장이 불의할지라도 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억울한 문제, 자기의 원한을 얘기하는데 이 원한이 이 짧은 구절에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절에 나오죠. 또 5절을 보여주세요. 5절에도 원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원한이 나와요. 8절에도 원한이 나온다고요. 이 원한이 엄청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부지만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려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 그렇게 해서 이 원한이 쌓입니다. 이 원한은요, 약자의 단어입니다. 강자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원한이 쌓여있는 것을. 이 원한을 헬라어로 에디케손 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뭐냐면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상태.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상태가 바로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만큼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적은 건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성.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말씀을 좀 더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봅시다. 이 독백이죠. 재판장의 독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어떻게 이 사람 얘기를 좀 봅시다.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대박이죠. 지가 알아. 지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알고 자기가 하나님 무시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참 어떻게 아이러니합니다. 보통은 악한 사람은 지가 악한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악한 줄 잘 알아요. 이 사람 회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지 아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구절은 더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5절 생각까지 도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정당함.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정말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원한이 시작된 그 이유, 그 정당함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재판관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재판관은 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왔을 때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면 그냥 내쳐이고 거절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 속에서 내 편을 만났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아팠고 내 인생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교남은 이 돈과 캔투가로 내가 그대로 겨우 살아가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이 서기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넘겼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그냥 내치기에는 마음이 걸려. 막 꺼리낌이 생기는 거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하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괴롭게 하리라. 이것을 이제 이 단어를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주석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눈밑을 계속 때리는 거래.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지. 그죠?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케어가 되는 상태. 넉다운 되는 상태.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창피스러운 상태. 그리고 또 이 지친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가부가 찾아가고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오케이 기뻐. 그래 이 얘기를 좀 들어야겠구나. 그녀의 정당함이 자기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법을 하는 거야. 지쳐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부의 정당성을 가지고 끝까지 요구했을 때 이 누구죠? 불의한 재판관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좀 괴롭게 하는 거. 첫 번째,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창피스러운 거고 넉다운된 거라는 거죠.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지치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지쳐버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허락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루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밟아 쳐봤자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앞에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 가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가부의 영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부가 재판관을 지치게 하듯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재판관을 보세요. 5절 보면 이 풀어주는 이유가 그 여의 억울한 사연이 너무 기부해서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괴로우니까 여기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결국은 지 때문인 거지.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사상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절대자들은 결국에는 수많은 우리 열왕기로를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죄가 임하고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결정하다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많은 세상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뭘 던져요? 재정에 대해서 던지죠. 주일날에 섬기는 거에 대해서 던지죠. 야 너희들 갈려. 너희들 그렇게 섬기면 너희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야 11조? 그거 내는 것보다 그냥 헌금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주일 예배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논리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보고 말씀을 사람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혼탁해집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이 세상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서 적군과 아군이 누군지 모른 채 싸우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준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재판관을 하나님에 대입해요. 그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어떠세요? 대박 맞아. 이렇게 동의되세요? 저는 이 말씀 참 걸리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여기에 대입하실까?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지가 좀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괴로워서 그 과부를 정말 해결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항을 하나님께 그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에게 대입할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좀 유출해 보자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얘기하셨을까? 뭐냐면 이겁니다. 야 봐라. 악한 자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선을 베풀기도 한다. 악한 자도. 그렇다면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함을 안 들으시겠냐? 들으신다. 너희들이 간구해야 될 사람 누군지 알겠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가부의 마음처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원한, 그 아픔들 다 가져가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극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높이는 이 문학 기법인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이 불의한 재판자가 하나님이 대입하는 게 동의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빛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도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감으로 그 송사가 해결되어지는데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구 끝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한을 들어준다고 되어 있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원한. 여러분 이 원한은 누구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택하심 받은 자들은 다 원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원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직면되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오는 내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관계 문제 뭐가 있을까요? 내 현실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그뿐만일까요? 나의 건강, 수많은 문제들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 원한을 이 재판관도 해결해 주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8절을 조금 뜯어서 볼게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뭐 하신다? 풀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속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속히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 가부 얘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성장반에서도 많이 읽었잖아요. 확신반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기억나시죠? 그럼 이 8절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속히는 누구의 입장에서 쓴 단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속히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 속히 오시는 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주님께서 동시에 물어보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우리 안에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그걸 보기 위해서 1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게 대전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1절에서 8절까지 했던 대전제.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다르게 말해볼게요. 기도하는데 낙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심하기를 유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한이 있는 우리가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 원한이 있는데 오케이 하나님부터 오는 어려움 주님께서 주신 어려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 나의 원수된 자들 나를 소송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는 그 원수 같은 자들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평생을 본다 생각하십시오. 평생 같이 한다 생각해봐. 가능할까?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내랑 저랑 이제 아내가 있지만 우리 아내 절대 무시 안 해요. 하여튼 이런 얘기 할 때는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 뜻이 뭔지 아냐? 남의 편이라. 항상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거의 제가 이제 우리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지금 몇 살이죠? 12살이잖아요. 거의 1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저는 남의 편이라는 얘기를 13년 동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원수랑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참 풀어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언제 아내와 제가 원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나를 높이지 않아? 제가 하라고 서운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막 이집트에 있으니까 막 고장이 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 제가 막 고쳐요. 여보 내가 해냈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한마디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그것이 막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쌓이는 거지. 그러다가 한순간 팍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여보 한 번만 잘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냐 말하면서 내가 막 빵빵 터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애들이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애들이 힘든 상황인데 나는 뭐에 서운해? 지금 뭐 전구를 갈고 내가 했던 이 행위에 대한 친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지만 내 가족을 내 인생의 도구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내한테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금 평화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지금 영원히 살아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됐어. 아내가 아이를 갖는데 알고 보니 내 동생의 애기야. 뭐 이런 얘기 들어. 그 아내랑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내 동생은. 이게 실제로 이제 판례에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형 입장에서 동생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 오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한 원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역사해 주세요? 바로 막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 끝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지치죠. 왜요? 진짜 진심으로 섬겼거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근데 그 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질문해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틀린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틀린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다르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계시록 말씀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동료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거룩한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죠? 주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주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당신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계시록 말씀 이게 뭐냐면 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시작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도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8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죠. 8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기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향로에 쌓여가지고 금향로에 쌓여서 쏟아집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다시 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 이 온 땅은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수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대학교회가 그냥 단순히 갑자기 뿅 나타났을까요? 저는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글로리아 찬양대 있잖아요. 그 시작하면서 이 캠퍼스를 올려뒀던 그 기도가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캠퍼스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캠퍼스의 청년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쌓여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는 경상대를 떠나고 계속 이 땅을 섬기다가 떠나고 그 기도들이 쌓여서 이 대학교회가 쌓여졌다고 저는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GNU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 박철홍 목사님은 통로인 거예요. 이 대학교회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향료를, 이 금향료를 붓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대학교회고 우리 박철홍 목사님인 거죠. 정말 14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정말 죽도록 달려오셨잖아요. 또 6개월 쉬시고 더 죽도록 달리시겠죠? 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을.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대학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성이 뭐겠습니까? 태초에 우리가 세워졌던 그 비전들, 청년들을 위한 교회,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위한 교회, 제자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기성교회처럼 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적으로 그들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도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요 다 하늘에 쏟아져서 정말 쌓여서 정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경상대가 한꺼번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까기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연대하며 그때는 교회 이름 그리고 무슨 이름 뭐죠? 선교단체 이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더 쌓여야 되고 이제는 쏟아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꽃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질려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거의 2달 동안 건축했잖아요. 건축하면서 정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내려가자면 와 대박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는 알아요. 어디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뭐가 삐뚤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그만 막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같이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같이 이 한 지체들은 그러면서 기억이 나죠. 요셉이는 항상 올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왜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전 진심으로 했거든. 왜요? 그 우리 세가족씩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벽을 요셉이 그게 부쉈거든. 그거 한다고 올 때마다 그 얘기하더라고. 올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 했다가 그 얘기를 하고 누구 올 때마다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걸 할 때마다 진심으로 했거든. 아마 재전사에 또 올 때마다 내가 벽체 이거 만들었다면서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참 교회가 이 지체로서 연합되어지는 게 참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오지 않고 얼마 섬기지 않은 사람들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잖아요. 근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경험 못했을 거예요. 야구르죠. 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요. 우리 9월에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또 반드시 나누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듯이 저희 청년 일부가 있잖아요. 저희 청년 일부 8월에 우리 처음으로 수련을 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사실은 그 청년 때 받은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그 엔진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 일부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면 2부가 되고 1부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청년 일부 지체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 대학교를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대학생을 엄청 집중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메인 사역이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누군가는 경훈이처럼 그냥 좀 맥락도 없지만 죽도록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시키면 그 시키는 건데 꼭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또 딴 거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경훈이 같은 애들. 그래서 하죠. 근데 요셉이 같은 게 딱 말하면 바로 바바박 하잖아요. 똑똑한 애들도 있고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청년 2부가 되고 1부가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만들었던 게 저였거든요. 근데 만들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학생 사역을 더 부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청년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대학원 이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내 팍팍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길을 닦아 나갈 때 대학생들이 보는 거죠.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원한이 많지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청년부가 시작됩니다. 청년부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참여하고 싶으시면 오셔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헛된 기도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이 제목 있죠? 세상을 지치게 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제가 가사를 숙지가 안 돼서 시작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의 동행함이 얼마나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참 돌아오는 그 결과들이 때로는 심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이 팍팍해지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움과 괴로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한들이 왜 쌓이냐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승리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문제들 주님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여 세워 외치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원한이 쌓이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 무너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였던 이 교회, 하나님의 청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드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도 있습니까? 고단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손길로 붙드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의 문제,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들 주께 다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우리의 상처과 정말 이 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일어나 정말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피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와 은혜 품은 자들을 함께 일어나 정말 주님 정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함께 연대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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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믿습니다. 아픈 자들 하나님 있습니까?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원리십니다. 그 능력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곳곳마다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안을 아무런 경험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에 기뻐하며 언신하는 자들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세정적으로는 하나님 많은 손이 속에 들어가며 주님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 하나님 그 무궁하도록 하나님 그 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주님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선교팀이 나아가는 그 땅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나라의 통영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잠자고 있는 자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든 분들이 주의 복음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국가들이 생기가 일어나 정말 지극히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땅에 생수가 일러 하나님 그곳 우리 팀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개팀 올려드리면서 그를 정말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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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모든 자들마다 더욱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 앞에 야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방학 동안 다른 것 빠지지 않게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청년들, 그 고백이 정말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말씀 보기를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 단단해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 이부와 청년 일부, 하나님 정말 직장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미 시험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줄 믿고 정말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주만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은혜와 MT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 방학 기간과 그 우리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1, 2부를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 청년들,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주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탐하는 것보다, 나의 것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대학부, 우리 그렇게 청년을 이부 정말 세워져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평화와 이 삶을 하나님 정말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되어주신 주님 참 주시옵소서. 말씀에 헌신한 저희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없는 헌신한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면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또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이부 가운데 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명해나고 정말 주의 삶의 지경을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달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전의 구원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는 가부같이
아무도 그 누구도 정말 관심이 없고 왜 외롭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쌓이고 때로는 어려워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때에 꽃이 피길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학교에, 그렇게 우리 지인류,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청년들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